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30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유명한 철학자 러셀은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대부분 자기가 왜 세상에 사는지를 모르고 산다. 결국은 죽음이 임박해서야 내가 왜 존재하는가를 알게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책에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좀 진작 왜 사는지 알았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겠느냐. 또 그러지 못하고 죽기 전에 가서야 내가 왜 존재했는가 그것을 알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우리 나라의 어른들은 뭐 철학을 그렇게 연구 안 해도 이런 말 벌써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 우리나라에 철들면 죽는다. 그 말이 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 철들면 죽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철이 난다는 것이죠. 예, 그동안은 철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후회와 함께 회한을 안고 세상을 마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른스럽고 모든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머리를 가졌다고 생각하나 돌이켜보면 이 금년 한 해도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잘못한 게 많고 저는 그래요. 여러분 잘 모르겠고요. 미숙하게 치료한 게 너무 많고 잘못한 말이 많고 또 상처 주는 일이 많고 너무도 건시안적으로 행동한 것이 많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바쁘게 살다가 보면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았는지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는 건지 죄를 지었는지 이렇게 모르고 이제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인생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죽을 때 돼서 이제 철이 들어서 부모에게도 너무너무 잘못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 한이 맺히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없고 남편에게도 너무너무 잘못했고 아내에게도 못할 짓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한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자식 며느리한테도 내가 잘못했고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일을 한 것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막강한 후회가 오는지 정말로 그 처절함은 말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 게리 켈러 또 파파산이라는 사람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책을 하나 만드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워낙 유명해서요. The One Thing이라는 책입니다. 그 하나 복잡 다양하고 이 멀티태스킹한 이 세상에서 사는데 어떻게 여러분 자기가 몰입할 수 있는 자기가 온 정성과 생을 기울일 만한 뭐 그 참된 것, 이 가치 있는 것 이런 것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자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그럭저럭 살아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후회할 뿐이다. 이렇게 이 책에서는 지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먼저 모두가 성공한다고 해서
이제 따라갈 것도 아니고 남에게 성공이 또 내 성공도 아닙니다. 이를테면 이제 남이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내가 고기를 먹으면 고기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래요. 물론 뭐 그 한의사의 말이 맞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그 군이 있는 해운대에 있는 모 한의사가 저를 진맥하고는 혹시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갔던 성도 한 분께서 아니 목사님입니다. 아 그래요? 나도 미국에 있을 때 공부할 때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목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 왜요? 이러니까 목사님은 술을 먹었으면 지금 땅 밑에 가 있습니다. 내 간이 그렇대요. 전혀 술 해독을 할 수 없는 간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사촌 동생이 간암으로 죽었고 지금 사촌 누나들 3명의 간경화증이고 우리 아버지는 간경화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이 가족력이 있는 거죠. 이 술을 먹으면 해독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간경으로 넘어가고 간암으로 가고 그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동생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술을 끊고 아니 시골에서는 다 그 술 먹습니다. 타작하다 보면 너도 하나 먹으라 그러고 그래요. 또 술 받아 오라 그러면 좀 홀짝홀짝 마시다 모지르면 물 타고 그러잖아요. 저만 했습니까? 다 그래 하는 건데 이제 그때 끊고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 술을 먹지도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또 어떤 경우는 술을 한잔 하면 뭐 이렇게 소화도 잘 되고 이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뭐 약주라고 또 이름을 붙였어요. 예, 어떤 사람은 고기도 그래요. 고기는 저를 많이 먹으면 나중에 이 파킨슨병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먹으면 안 되거든. 저보고. 그래서 그러면 미역국에 들어가는 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냐 물으니까 그것도 안 먹는 게 좋대요. 근데 저는 막 먹잖아요 지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쨌거나 여러분 이 남이 좋은 거 나한테 좋다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요 고기를 먹어야 되는 체질이 있어요. 근데 남을만 먹으면 그런 사람은 중선생이 되면 빨리 사망합니다. 그건 아니 고기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막 저 평택 LNG, LPG 저 바란 안중 쪽에 있는 그 시골 사람들 홍월리 여러분 그 면단이 리단이 있던 리어카 끌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요, 이 보상 받아 가지고 20억씩 받았거든요. 여러분 90%가 가정이 다 무너지고 타락하고 자살하고 여러분 바람나고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고 여러분 엉망진창이 됐어요. 무조건 돈이 갑자기 많아지는 거 이거 여러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남이 되는 일, 남이 성공한 일 그것이 나한테 온다고 해서 내가 성공도 아니고 남을 따라갈 이유도 없는 것이고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나고 내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에 가서 이 하늘 가지고 후회하는 순간 오기 전에 우리는 오늘 내가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나의 나됨의 존재의식 오늘 성경의 이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이것을 오늘 깨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만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선택할 일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입고 나올 때 옷을 입고 나올 때도 여러분 옷장을 열고 여러분 이 옷 보고 저 옷 보고 그러다가 지금 입고 오신 거 선택한 거 아니에요? 예. 결국은 여러분 이 옷도 여러분 두 개를 입고 올 수도 없는 것이고 옷장에 여러분 옷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를 딱 선택해서 입고 나머지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또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한 시간이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딱 선택했으면 딱 잡았으면 여러분 다른 거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도 여러분 이 남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그래도 여러분 딱 한 사람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뭐 시집가면서 또 다른 남자도 또 데려가고 그런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딱 다 버려야 돼요. 딱 하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만.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도 즐기고 뭐 주님도 믿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썩어 없어질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 죽음을 당할 때 한으로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왜? 여러분 이제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러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요.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고 가슴으로 분명히 들렸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 놀다가 너
너 놀다가, 그래 여러분 자기가 뭐 천국을 갔는데 어쨌든 그런 간증을 해요. 너 놀다 왔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에 오열했다고 그래요. 은혜 받았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래서 내가 살았는데 놀다 왔다. 이거는 여러분 양심에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은혜를 받아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길을 택했다. 복음을 전하는 길, 주님을 섬기는 일을 택했다. 이것이 복된 길이고 이것이 살아있는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 만나서 밥 먹는 게 그게 소중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는 게 그런 게 정말로 소중합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소중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소중한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the one thing, 그 하나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찾으면 이제는 거기에 내가 몰입하게 됩니다. 전생을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 바로 이러한 참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고 죽을 때 한우로 죽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얘기를 해보면요, 모세가 나이 80세가 되어서 비로소 철이 납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나는가? 내가 왜 애굽에 살이를 해야 되는가? 내가 왜 강류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 해야 되나? 몰랐습니다. 정말로 몰랐습니다. 왜 내가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8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80세에 가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왜 지난날에 파란만장한 과거가 있어야 했고 오늘 내가 존재하는가?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 내가 군사가 있습니까? 내가 말을 잘합니까? 어떻게 그 강력한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까? 그럴 때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라. 그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집어라. 집었더니 지팡이 됩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세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또 아브라함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75세가 될 때까지 몰랐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가?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비로소 존재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향을 떠나라, 이 말씀을 듣고 떠났지요. 막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갔어요. 이것이 인생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것인지, 이러다가 내가 언제 죽는, 이러다가 이게 정말로 옳은 게, 이렇게 살다가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 거 생각지 않고 무조건 여러분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도 75세까지 그렇게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운명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몰랐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지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모름지기 아브라함이 100세에 가서 내가 왜 존재하는가, 그 본 뜻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인생은 세 단계를 거치는데요, 첫째는 무지의 단계입니다. 모르고 출발하죠.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뭘 안 게 있겠습니까? 나와줬으니까 나왔지요.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이 어려서 어떻게 태어난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 뭐 옆에서 얘기해 줘서 아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태어났다, 뭐 어디 뭐 길가리 뭐 밤에다가 났다, 뭐 우리 어릴 때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낳아줘서 나온 것입니다. 아버지를 선택하고 어머니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 생일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가 낳아줘서 그게 내 생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된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 단계적으로 볼 때 그 무지의 단계, 복음도 모르고 따르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 복종의 의미가 있죠. 이 복음도 그렇고 태어나는 것도 그래요. 이 무지의 단계에서는요 몰라요. 그리고 그 모르는 단계가 지나면 또 복종의 단계가 있는데, 이 복종의 단계는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어머니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래서 그러면 복종했잖아요. 너 학교 가야 된다. 그래서 갔습니다. 나 7살 돼서 아버지 나 학교 보내주세요. 그래서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가는 겁니다, 여러분. 너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해라. 어머니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면 부모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뭐 사춘기 때 좀 반항도 해보지만은 그 집에서 얻어먹어야 되니까 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성격화된 것입니다. 토착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격화된 것입니다. 이게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어머니와 아버지, 이를테면 그 가풍에 의해서 내가 한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에 아버지가 성격이 급하다 그러면 그 아들도 성격이 급합니다. 왜? 그 집안에 이 가풍으로 체질화된 것입니다. 또 어떤 집에는 항상 예배를 넣는 집도 있습니다. 그 아들도 넣습니다. 왜요? 그렇게 체질화된 거예요. 서울에 가면 만물집사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옛날에는 예배가 끝날 때 이 천지간 만물들아 이 찬송을 하면 끝났어요. 근데 만물 할 때 쏙 들어오는 거예요. 하도 그러니까 찬양대에서 만물집사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도 그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는 가풍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은 스스로 이제 선택하는 이 단계가 옵니다. 성인이 되면 내가 할 일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단계가 이 세 단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 기록된 사도 바울은 엄청난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아니하여 유대교에 특심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거는 뭐 유대교회 중에서도 골수분자, 여러분 뭐 특심이 있는 사람, 뭐 미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유대 교도들이 볼 때는 이거는 예수님을 아직도 오신 걸로 인정을 안 하니까 이거 하나의 신앙 종교고 자기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틀린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핍박을 하는데, 자, 오늘 여기 이 다메섹으로 갔다가 무슨 뭐 이렇게 써놨는데요.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극렬한 유대주의자, 얼마나 극성이었던지 다메섹으로 피난 간 기독교인들을 가서 잡아오라고 명령하고 자기도 잡으라고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피난 간 이 기독교인들이 사는 다메섹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리느냐? 일주일이 걸립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구하려고 일주일을 가는 사람은 있지만은 사람을 죽이려고 일주일을 간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극악한 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야무집니다. 주여 누이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예수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산맥 가서 3년의 여러분 훈련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그 독한 성격들, 여러분 잘못된 이 생각들, 이론들을 3년간 아라비아 산맥에서 훈련받으면서 싹 다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변화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부름을 받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 참 이 타이밍이 신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다메섹 도상에서 금방 예수 만난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머니의 태쪽에서 벌써 나를 하나님이 택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신비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설명할 수가 애매한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왜? 성령의 역사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여러분 이 문화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단독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해도 그렇지 못해도 나이가 많아도 뭐 병이 들어도 가난해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데 지장이 없는 줄 믿습니다. 병들면 고쳐서 쓰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가난하면 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나라들이 전부 다 부한 내용은 왜 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하게 하셔서 그들을 도와주라고 여러분 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 받게 하고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변화받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 그때 바로 내가 이제 미처 몰랐던 것 이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오로지 은혜로 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의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과거도 묻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불러 앉혀놓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격으로 불렀다면 여기에 나올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면 여기에 나올 사람이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택정함을 태에서부터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미말의 종에 가는 그 고향의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목사가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 집안이나 또 우리 동기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로,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런 거짓말이다, 목사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고, 또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제대로 갔다는 겁니다. 제대로 갔다. 내가 놀랐어요. 내가 그 어릴 때 그 착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어떻게 제대로 갔다는 겁니까? 아니다. 너는 항상 20명 모이면 20명 앞에서 서서 무슨 얘기를 했대요. 그 아들 졸졸졸 따라다니고, 학교 가서도 30명 모이면 30명 앞에 제가 있고요. 또 여러분, 우리 때는 우리들의 세계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세계 해가지고 이 TV에 방송했습니다. 각 고등학교마다 다니면서 이제 그게 우리 학교 대표로 누가 나갔겠습니까? 제가 나가는 겁니다. 응원당장 누구겠습니까? 저랑게요. 오, 참.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접니다, 그냥. 예.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그것이 그냥 막 그냥 이제 뭐 그냥 쓰지도 못한 끼가 있어서 그렇게 노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벌써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뭐 20살 때 서울 가서 동대문 감리교회에서 철학기도 하다가 성령을 받고 뒤집어져 가지고 오늘 목사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데, 벌써 만세 전에 나를 택하여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갈 일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왔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나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쓰시면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옛날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크게 세력을 확장하고 유럽 전체를 막 그냥 집어삼켰잖아요. 그런데 어느 작은 나라의 왕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2마리의 사냥개입니다. 우리나라의 뭐 진돗개냐, 이번에 풍산개 정도, 오히려 풍산개 정도로 보는 것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풍산개는 뭘 잡는 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함부로 설교했다면 큰일 납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자, 이렇게 이제 이 개 2마리를 선물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거 감히 뭐 나한테 선물하면서 뭐 아무 개나 동네 개를 줬겠느냐? 그리고 이제 사냥을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뭐 이렇게 돼가지고, 보통 이제 뭐 큰 짐승들은 이제 뭐 특별히 뭐 활을 쏘고 또 훈련된 개 한 10마리 정도가 가서 이 둘러싼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 10마리면 호랑이도 싸울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이 개는요, 토끼가 가고 노르고 가는데도 야, 잡아! 그런데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 돌아와가지고, 야, 이런 동네에서 다니는 개, 동네 개를 보냈다, 이래가지고 죽여버려서 그냥 밥 축낸다고. 그리고 나서 얼마가 있다가 그 왕을 만난 겁니다. 여보시오, 뭐 선물해 준다고 한 그 개가 뭐 사냥을 데리고 한번 나갔더니 토끼도 못 잡고 그 사슴도 못 잡아서 내가 죽였다 그러니까, 대왕이시여, 어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개는 호랑이 잡는 개이기 때문에 노루하고 토끼하고는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 2마리면 호랑이를 잡도록 훈련시킨 개라 이게. 그래서 왕에게 설명을 했는데 왜 그걸 죽이냐 이거. 그때서 땅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습게 보여도 성령 받고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잡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에서 뭐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사탄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곳에 여러분 모든 불행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곳에 모든 질병도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곳에 우리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건설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여러분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는데, 만세전에 나를 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택했다는 말,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택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택한 자가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이상은 박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 나오셨어요. 이분은 미국의 그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 20년간 한국 사람으로서 그 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20년간 거기서 강의한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목사이자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한테 저 영어 잘하죠? 그렇게 멘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아이고 잘하십니다.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들이 중학생이 둘이가 있는데 오늘 강의를 나오려고 하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어디 가냐 그래서 목사님들 모임에 세미나 강의 간다 그러니까 그 가시거들랑 영어로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 보니까 아버지의 영어는 영어 아니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이상은 박사님이 그 미국 가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미국식 발음이 딱 이 몸에 붙어서 나오고, 이상은 박사님은 한국에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해도 걔들이 들을 때는 어색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롯데 회장처럼 여러분 롯데는 한국 기업입니다. 자기는 한국말 연습해야지 하는데 저는 한국 사람 이문이다. 이문이다는 그렇게 말하는 게 어색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오리지널 이거하고는 그냥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자꾸 영어 하지 말고 한국말 하라고 아들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 다 웃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헬라어에 능통하며 히브리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여러분 부름받은 사도라고 했는데 왜 자기는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율법주의자 유대교 중에 극악한 독실한 유대교도이면서도 여러분 이방인 말을 능통하게 한 여러분 다소에서 태어났다. 이방인 문화에서 태어나서 이방인 문화로 말을 다 배웠어요. 그리고 가말리알 문화생에서 가서 정확한 여러분 지식을 쌓은 박사 중에 박사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 문화에 능통한 사도 바울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사도로 불렀다. 왜요? 이 두 가지 말을 능통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자기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엄마의 벌써 배중에서 나를 이 태중에서 나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오늘 이 사도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여 오늘 세우시고 우리 교회 직분자로 성도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 엄청난 복음적 당위성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여러분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죽기 전에 정말로 죽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정말로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하늘 품고 마지막 임종을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 깊은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받아 주님의 일 한 것만 이러면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먹고 놀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묻지도 않는 것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찬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했으면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택정한 종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사명에 불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